오늘은 기쁨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과 삶의 기쁨으로 충만합니까?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은 기쁨,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일상을 사는 기쁨, 어떤 사람은 아이를 낳은 기쁨, 어떤 사람은 아이를 키우는 기쁨,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거나 좋은 교회에 다니는 기쁨, 어떤 사람은 좋은 학교나 좋은 직장에 들어간 기쁨,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기쁨, 어떤 사람은 건강해진 기쁨,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목표나 꿈을 이룬 기쁨 등등 이렇게 각 사람의 기쁨은 다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기쁨이 존재합니다. 혹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이 마음에 가득 채워진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는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서 마음과 삶에 기쁨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에 계시는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기쁜 것처럼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동행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삶에 기쁨이 넘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서 기쁨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사는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고난과 환난, 핍박과 박해, 육체적인 고통과 삶에서 일어나는 힘든 일을 겪습니다.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 마음과 삶에서 기쁨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하죠. 그렇지만 아무리 힘든 일이 계속 찾아온다고 해도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한 그리스도인들은 눈앞에서 일어나는 현실에만 마음과 눈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과 눈을 고정하고자 노력합니다. 힘든 일로 인한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수시로 토해내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그 기쁨의 삶을 방해받지 않기 위해 기도하며 노력하는 것이죠.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고통과 고난 앞에서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믿음이 자라 이 땅에 사는 동안 항상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먼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지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사는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만으로도 고난과 고통과 같은 힘들고 어려운 것을 다 이기며 또 견디며 지내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자신의 삶에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나 일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방해자들이나 이를 멀리하여 마음과 삶의 기쁨이 회복되도록 노력합시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자신의 상황과 처지에 관계없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에 자신의 믿음이 자라도록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하는 것에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삶을 허락하시든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그 시간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 성경적인 기쁨은 무엇일까요? 기쁨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 때 나타나는 가장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지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사니까요. 시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사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한 즐거움으로 일상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마음과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없다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인지 돌아보아야 할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와 기쁨은 중요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구원받은 것 같다고 말하면서도 마음과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은 없고 늘 없는 것과 부족한 것만 보여 불평한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죠. 자신이 죄인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인 것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구분에 대한 감사로 말씀에 맞게 살고자 노력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할 것입니다. 놀랍게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중에 일부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이 없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런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마음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주체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하죠.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사는 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을 전할 때도 기뻐하고요.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나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얼굴 표정부터 기쁨이 가득 묻어납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대화를 하는 동안 행복한 웃음이 떠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은 기쁨으로 가득한 시간이 됩니다. 더 나아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어쩔 수 없는 마음이 아닌 기쁨으로 행하고자 노력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노력을 하며 살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기쁨이 몰려오고 하나님을 위해 작은 일이라도 기쁨으로 행하고 또 행하는 동안에도 기쁨이 가득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신을 돌아보아 마음과 삶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가득한 모습인지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구원으로 불러주셨던 때를 자주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또한 자주 기억하고 묵상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자신의 마음과 삶에서 줄어들지 않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바라고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이 충만한 일상을 살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는 언제 그리고 누구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모든 만물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사람들을 구원하신 후 그들로 인해 기뻐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인해 기뻐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 기뻐하십니다. 시편 149편 4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고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또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하나님께 기쁨이 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여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상을 살아야 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은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며 사는 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통해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늘 확인하고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행하든 생각과 말과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예배와 찬양을 드리고 전도와 나눔과 구제와 섬김을 행하는 등의 영적인 활동과 가정생활과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을 비롯한 모든 육체적인 활동을 할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항상 생각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행하는 데 집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행하는 것들 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것 같다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과는 거리가 먼 죄를 짓는 것이라면 행하지 않기 위해 기도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자신의 생각하는 습관, 말하는 습관, 행동하는 습관, 일상생활에서의 삶의 습관을 비롯해 자신의 삶에 포함된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자신이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을 돌아보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일들은 과감하게 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은 적극적으로 늘리며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이 성경에 맞게 행하는지 점검하고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로 도우심을 구해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말과 모든 활동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채우고 또 채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고 기쁨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기뻐해야 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며 살고 있기에 기뻐해야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끝에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원수를 물리쳐 주시며 항상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기뻐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셀 수 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인간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인 구원을 통해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과 날마다 주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며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일평생 기쁨으로 살 만한 이유가 이미 그 마음과 삶에 채워져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과 삶에 기쁨이 없거나 부족하다면 기뻐하며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기쁨으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 기쁨을 온전히 회복하여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혹시라도 자신의 마음과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죄의 본성인 육체의 욕구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요. 로마서 14장 17절부터 18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4장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과 더불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삶임을 늘 기억하여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알다시피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며 사는 것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일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지 않으면서도 많은 헌금을 드리는 것이나 찬양하는 것 등 특별한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든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헌금을 하든 전도를 하든 구제를 하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행해야 하고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면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지 않으면서 어떤 말이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모습임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고요.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받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매일매일의 인생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기뻐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사는 동안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해야 할 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예수 복음이 잘 전파될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이나 핍박을 받을 때, 천국을 소망할 때, 주 안에서 모여 교제를 할 때, 추수할 때, 결혼할 때, 해산할 때, 그리고 주 안에서 일상생활을 할 때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의식이 깨어있는 동안 하나님을 의식하여 만날 수 있기에 특별한 때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모든 근심과 걱정, 두려움, 아픔과 고통과 고난, 가난과 실패와 패배, 외로움과 이별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마음에 채워줄 수 있는 모든 슬픔과 괴로움을 한순간에 다 몰아낼 수 있는 엄청난 사랑과 은혜와 능력입니다. 어찌 보면 마음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마음 가득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쁨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혹시라도 마음과 삶에 기쁨이 사라지고 있거나 기쁨 없이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그리고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나아가고 만나고자 하는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살게 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처지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자신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 마음과 삶에서의 기쁨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상황과 처지가 찾아온다 해도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의식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마음과 삶에서 잘 유지되면 참 좋겠습니다. 6번째 질문.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거나 그 소식을 들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거나 병고침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능력 행함의 소식을 들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만날 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은 그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지요.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요한일서 1장 3절과 4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순간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속에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놀이공원에 가면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 환호성을 치며 노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안에서 살면 마음과 삶에서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요.
저도 구원받은 후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기쁨을 경험하며 삽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지. 나에겐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지.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지.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돕고 계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또한 지나가겠지. 이 고난과 시련이 나를 완전히 넘어뜨리거나 나를 영원한 죽음으로 밀어넣을 수 없지 등등 그런 생각이 셀 수 없이 밀려나와 나를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는 것만으로 기쁘게 합니다. 물론 세상에는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을 빼앗으려는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을 때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게을리하거나 잘못과 죄를 쉽게 저지를 때 삶에 어려움이 닥치는 등 고통이나 고난이나 시련이 닥치면 기쁨이 줄어들지요.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항상 점검해서 어떻게 하든지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어떤 상황과 처지에 놓인다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유혹이나 시험에 넘어져 마음과 삶에 있어야 할 감사와 기쁨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늘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함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7번째 질문.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와 영광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을 드려야 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으로 감사의 제물, 헌금을 드려야 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으로 자기 자신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생명 다해 충성하는 모습을 드려야 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생명을 비롯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은 생명부터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며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야 하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무엇을 드리라고 하는지 듣고 그것이 무엇이든 기쁨으로 드리며 살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는 동안 하나님께 무한대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기쁨으로 누리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는 그 은혜 중에 일부를 기쁨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해 뭐 대단한 것을 드리는 것처럼 여기거나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뭐 대단한 일을 하며 사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생명을 비롯해 자신의 모든 것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고 잠시 우리에게 맡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보다 높임받거나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면 안 됩니다.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인색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을 힘들어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시는 믿음과 은사, 지식과 지혜, 물질과 능력 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며 살면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자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을 잘 삶으로 등등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면 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으로 받은 것임을 알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것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겠다는 마음, 즉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든지 기쁨으로 드리며 살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기쁨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믿음과 지혜와 물질과 재능을 비롯해 생명까지라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아낌없이 드리며 살면 참 좋겠습니다. 8번째 질문.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환난, 박해 중에도 기쁨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중에도 기쁨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참으셨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교회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며,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는 동안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셔서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중에도 기쁨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과 영광이 클 것이기 때문이고,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하고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을 아실 뿐만 아니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통해 인내와 연단을 거쳐 소망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고난은 거룩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유익과 영적으로 교만해지는 것을 막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중에도 기뻐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원수 마귀를 물리쳐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난을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율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중에도 기뻐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중에도 기쁨으로 살아야 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고난이 주는 유익 때문입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일상적인 은혜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큽니다. 그 사실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당하는 것을 무조건 거부하지 않을 것이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마음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사는 동안 고난이나 환난이나 박해를 받을 수 있지만, 또 고통이나 아픔이나 슬픔이나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을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고,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런 일이 주어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으시며, 그런 일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환난과 박해보다 천국에서 받게 될 영광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자신의 마음과 삶에 채워진 기쁨이 식지 않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9번째 질문. 기쁨에 대한 성경적인 특별한 가르침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기쁨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들은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선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야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요구에 맞게 삶으로 성령의 열매인 기쁨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의 의와 화평과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을 당할 때 믿음의 단련을 통해 인내를 이루는 줄 알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러야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어리석은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으로 부르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해서 얻은 전도의 열매는 영광이자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목숨까지 기쁨으로 줄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넘치는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서게 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자신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해야 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고 기뻐해야 하며 서로를 위해 기쁨으로 기도해 주어야 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당할 때에도 믿음의 형제들로 인해 위로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고요.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죽게 하듯 순종하고 기쁨으로 섬겨야 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사람들과 가난한 교회들에게 나누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로운 행위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구한 것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기쁨의 의미를 잘 배워 알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마음과 삶 가운데 항상 가득하도록 노력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모든 일을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행하며 살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10번째 질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즐거워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 그리고 재앙을 당한 사람들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을 벌하십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죠. 가끔 교회에서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사와 기쁨으로 하기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모습으로 하거나 게을러서 하기 싫어하거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섬김과 봉사를 등한시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잘나거나 대단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세움받은 줄로 착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에 불평과 불만으로 그 섬김과 봉사를 하는 것보다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섬기는 직분을 받았으면서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은 더 크니까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면 하나님을 위해 작은 일이라도 기쁨으로 섬기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이 없이 드리는 예배와 찬양, 섬김과 봉사, 헌금과 구제, 이 외에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없이 행하는 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일부는 하나님께 억지로나 인색함으로라도 무엇인가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거나 하나님께서 그에 상응하는 복을 주실 것이라는 착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으로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행위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때 기쁨으로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악한 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 부끄러운 현실이지만 지금 교회에서 섬기거나 봉사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로 섬기거나 봉사하지 않고 자신의 기쁨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렇게 합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사소한 것이라도 자신의 마음에 안 들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리고 기쁨으로 그것을 행해야 합니다. 물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답게 더 낮고 더 불편하고 잘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것을 감사하겠다는 마음으로 맡겨진 일을 기쁨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사람들에게는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는 칭찬과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며 살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과 삶이 무엇일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모습으로 살면 참 좋겠습니다.